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야생에서 방목이라든지 나름 야생동물로 살아갈 수 있다지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뿔이 없죠. 염소는 산에서도 그렇고 야생으로 풀어도 기르기도 하고 산에 돌아다니는 것들 많죠. 뿔이 있고 자신을 지킨다든지 어떤 재빠른 속도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줘야지만 안전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근시가 심해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 꽁무니 엉덩이를 보고 따라갈 정도로 근시하니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가까이도 봐야지만 멀리 봐야 되죠. 근데 멀리 받아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코앞에 있는 풀을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서 가죠. 그래서 길을 잘 인도받지 못하면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갈 때 하나가 길을 잘못 뜨게 되면은 줄줄이 수렁으로 빠진다든지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목자가 어때요? 멀리 내다보고 목자 여럿이 있으면 내다보고 걸어가고 주변을 보고 안전한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먹을 곳으로 이동이 되지.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당장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양떼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여러 동물들로 비교될 수 있음에도 우리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죽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요즘 일기예보 허탕 많이 쳤죠. 150mm 비가 온다 그래서 애들도 다 우산 들고 가라고 장화 시험을 했더니 해가 찡찡 나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우산 갖고 가라고 아빠한테 뭐라고 그렇게 하죠. 기상청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상청은 뭐라고 그래요. 컴퓨터는 600억짜리 갖다 놓고 컴퓨터 비싼 거 갖다 놓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오락하느냐고 일기예보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단 하루 앞에 몇 시간 앞에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지금 항공기 응급 상황 때문에 갑자기 불시착하게 돼서 사상사고는 없어도 부상이라든지 비행기 갑자기 오게 되면 사망은 없어도 부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게 되는데 옛날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떨어져서 사고 난 적이 있죠. 그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 탔을까요? 신혼여행 아니라 업무상 가는 거라도 비행기 떨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사겠죠. 직장을 그만두니 안 있어도 안 하겠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 일하시는 데서 그 힐링 타로라는 것, 이 타로점 보는 거 있죠. 여기 대학교 앞에 가게 되면
뭐 그것도 수입한다고 외국 거 좋은 줄 알고 수입한다고 외국 점 보는 것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마시다 보면 이렇게 다 마시고 나면 마르는 자국이 있죠. 그걸 보고 뭐 터키식인지 뭐 어느 나라식인지 이 점을 본다. 점을 보고 뭐 재미로 본다 그러지만은 점을 보고 그런 접신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그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래 자기는 그런 분야가 아니지만 모든 직원이 다 받으라 했을 때 권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그 타로 점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일을 그만두겠다. 그러시고 출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멀리 막 떨어져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인 직장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오래 다닌 직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타로 힐링 타로는 뭐 타로 점을 보면 힐링이 돼요? 뭐 힐링 푸드, 힐링 뭐 뮤직 그렇게 있는데 뭐 아무 데나 갖다 힐링자 붙여갖고 점치는데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우리 삶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 그 동갑내기 친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대한항공 지사장에 있었는데 그 최첨단 비행기 그 747 400이나 이런 거는 뭐 1조 원대가 넘어가는 비싼 금액인데 오토파일럿 놓으면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만 그렇지 난길이 없을 때 오토파일럿 놓으면 자동으로 비행기가 항법 장치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도 밥 먹고 뭐 쉬고 좌표 찍고 관제탑하고 통신하지. 이거 비행기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그 최첨단 반도체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갖고 올 때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옛날 조양호 회장이 간부들 임원들 다 불러서 비행기 새로운 비행기 앞에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아유 자기는 예수 믿어서 고사 지내는데 돼지 이렇게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때 이제 그 고인이 된 조양 회장이 야 이 새끼야 비행기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때 그분이 회장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뒤돌아서서 했던 얘기가 지 몸뚱이 한몫 간수 못해갖고 잡혀가지고 몸은 수익으로 가고 머리 잘려갖고 쟁반이 온 돼지가 무슨 저 1조 원짜리 비행기를 고쳐주냐고. 비행기는 이제 수리 잘하고 반도체 이런 점검자 조종사가 운전을 잘해야지 무슨 돼지가 지 몸도 못 지키는데 돼지가 지켜주냐고 고사 지내냐고. 근데 차마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했대. 잘릴까봐. 그러면서 나중에 비행기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이 양심이 있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고사 지내긴 그러니까 교회를 당분간 쉬고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면 다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잘려도 그러라고 할 수 없고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 자기 믿음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믿음도 없는데 나중에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끊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니엘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자굴이 아닐 뿐인더러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낼 수는 없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건강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인맥이 부족한 것, 물질이 부족한 것, 모든 부족함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들 물려다니는 무리저들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했다가 망하고, 주식 간다 했다가 망하고, 땅값 올라가는다 했다가 땅값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뭐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달러를 많이 그냥 찍어내가지고, 기축통화를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뭐 우리만 단조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뭐 예전에 오래 사신 분은 6.25 때도 경험을 했고, 우리가 IMF 때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봤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것, 그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국가가 부도됐죠. 가난해서 뭐 우리도 스리랑카에 지교회가 있잖아요. 가난해서 국민들 먹을 거 없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을, 지도자를 뽑을 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놔야 됩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능력이 있는데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모든 건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죠.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모르면은 물어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백성이 좀 더 풍요로운 좋은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보게 되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검사 출신에 뭐 정치인 출신에 이래갖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뽑아놨는데, 자기네들 월급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뭐 순시간이 며칠도 안 걸리고 그냥 다 만장일치가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될 때, 국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지금 뭐 가물어서 어렵잖아요.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와서 감자가 다 썩고, 양파니 뭐니 비가 너무 와서 문제인 데도 있고, 가물어서도 문제인 데 있고, 그러면은 뭐 철야까지는 안 하더라도 휴일 반납하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물론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겠다 그러더라도 자기네가 못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교회에 대해서 방역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되는데, 원칙은 방역에 동참해달라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해결될수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교회는 맞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물론 모든 종교인들 불러놓고 얘기했지만 다 헛보고 의미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먹여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내일부터 또 가서 직업전선에 가서 생활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안정적으로 있는 국가 전체가 부도의 위기에, 어려움에, 전쟁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잘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신다.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간단하게 안 죽을 정도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내가 차고 넘쳐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나가서 파장 효과가 생기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내가 안 쓸 것을 줘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은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할머니가 종이 팔아서 폐품 팔아가지고 쪽방에서 안 쓰고 모았던 거 얼마 이거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그래서 안 쓰고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성경에서 여기는 말씀하신 것은 내게 부어진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쓰고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쓰고 차고 넘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죠.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불편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복 많이 받으면 주님 위해서 멋있게 쓰임 받으면 되죠. 선교하면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름 내지 않고서 선한데 좋은데 써달라고 몰래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이름을 밝혀달라고 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많이 벌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멋있게 써라. 없는 것보다는 멋있게 쓰는 게 좋죠. 우리가 필리핀 위에서 바카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땅 주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마음을 팔려고 내놨던 것을 다시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잊어버렸던 못 찾고 있는 기증 문서를 찾아서 이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땅을 사서 교회에 기증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라는 방법에 매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건 뭐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주님의 주일 예배가 중단됐다 그러는데, 이 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교인들이 예배드릴 처소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때, 그냥 안타깝게 기도로 우리가 물론 힘써 도와야 되지만, 기도하면서도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땅 사주는 것보다 건물까지 증축시켜 줄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그렇게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내가 체험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소개가 아니라 다른 건 내가 몰라도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성전 밑분에 앉았던 안진병이가 일어났을 때 기뻐 뛰면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가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다. 베드로가 내게 없는 건 줄 수 없죠. 베드로가 뭐라, 나한테 있는 건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고 싶어도 나도 거지인데, 개털인데. 근데 내게 있는 건 준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금기를 져주는 것보다 일어나 걷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죠.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일하면 벌면 되지.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주님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풀 안에 떠나이다.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나는 늘 불안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품어주셔야 돼요. 양이 목자 없이는 생명의 위협이 있고 당장 먹을 끼니가 없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러 갈 수 없고 그 자기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목자가 계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요, 풀밭에 갖다 놓고, 푸른 초장 풀밭에 갖다 놓고 먹어 그러면 양은 신나게 뜯어 먹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먹고 그냥 누웠고 헥헥거리더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뜯어 먹기만 하면 돼. 먹을 능력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양들이 먹고 나서 다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목자의 일이에요. 그것이 안전한 곳인가? 먼저 사전 답사라고 그 양떼 갔는데 양 한 100마리 끌고 왔는데 양 3마리 먹을 분량이 있는데 갖다 놓으면은 뭐 터지기 싸우겠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은 목자는 항상 공급을 해야 돼요.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 삶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 나가 있는 곳에 그런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이런 안방에서 우리 집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침공을 내와서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내보내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는 끝난다. 미국은 더 이상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막으러 다니는 것보다 뭐예요? 한국교회, 모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선교사 파송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니까 끝난다. 전략적으로 시간 줄이고 여기다 집중적으로 한국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도 많이 보내고 일감 이제 싸기 싸니까 저 일당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왔을 때 택시 기사부터 뭐 택배부터 차들 쭉 서 있는데 이슬람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다 이슬람 사람. 국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딱 생긴 거 보면은 저기 이제 중동 지역. 한국말도 어설프게 한국말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에 곳곳에 모든 기반에 스며들어서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화까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예전같이 한국교회가 뜨겁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까짓것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100번이면 100번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앞에 나올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 먹는 것마냥 물이 있어야 되죠. 특히 사람, 낙타라든지 이런 건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날 더울 때 요즘 날씨 더울 때 뭐라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만 뭘 많이 하라고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요.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에 걸리게 되면은 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가 뭐예요? 살리는 물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물을 값없이 받아라. 그럼 값 주고 살아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신 것 값없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 못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왜?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나를 살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라. 뭐만 있으면 돼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하잖아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념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갈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 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만족을 누리라고 그러는데 물질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건을 사재 껴도 앉아서 홈쇼핑을 막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샀을 때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육적인 것, 물질적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건, 나를 살리는 것,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소생시킬 수 없고 아픈 몸을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아파할 때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남의 문제도 해결 못해.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는 갈증을 느끼는 건,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갈증이에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갈급함, 내 안에 부족한 것,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에 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곳에 그 기쁨이 상실됐기 때문에 기쁨과 반대되는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감사가 상실됐을 때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하라. 물론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그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만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절망이 터널이 길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절 돼서 꼭 물질로 감사 얼마 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상담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헌금 내라는 그 절기 헌금 봉투 시험이 들어갖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기도해라 그것뿐이 더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 생각하고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라는 게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다고 감사하면 어때요? 감사 찬양을 하면 되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지긋지긋한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양이 내일 뭘 먹지? 목마르면 어떡하지? 짐 사나운 짐승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스스로 지키지? 뿔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재빠르게 뒤수디는 거, 양 보셨죠?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거. 염소는 날쌔 가지고 막 뿔로 갖다 들이받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양들 가는 거 보면 세워라 하면서 몸에 그 양털 안 깎아주면 막 10kg, 20kg 되게 되면 이게 그나마 느린 것들이 더 느려가지고 굶떠갖고 못 가고 그 안에 막 벌레들이 자기 살을 갉아먹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털도 깎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가 가서 물 먹을 때 여러분 물 먹는 것만 아니라 뭐예요? 쉴 수 있는 것.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물가로 가서 물을 먹긴 먹어도 뭐예요? 그것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추리고 나가야 되는 전쟁터가 아니라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품 안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안에 새 힘이 솟아나고 내 마음에 살 소망이 있게 되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 여러분 그냥 물 하나 주고서 전투가,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전투하는데 물병 하나 째주고서 목마르면 마셔 그러면서 쉬지 못하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앞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뭐예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 내 영혼이 만족할 때 뭐가 되는? 항상 기뻐하는 게 되는. 내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살게 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내게 촉한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구려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안타까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앞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필경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 말씀한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세상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게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 없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만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죠.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능력이 있어서 운전기사 두고서 운전시키면 되지. 굳이 내가 운전면허 하얀 장갑 끼고서 이 더운 날 운전학원 가서 앉아가지고 막 목에 기부스 찰 정도로 이래 앉아갖고 힘들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운전 못해도 운전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죠. 안 그래? 안 되면은 그것도 좀 그거 너무 힘들고 비싼데 그러면은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콜택시 불렀고 내가 원하는 집 앞에 딱 갖다 놓고 타고 요즘 차 대기 힘든데 차 댈 걱정 안 하고 주차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모범 택시 불러갖고 집 앞에 딱 대놓고 땀 안 나게 살짝 들어갔다가 에어컨 바람 쐬고서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러면 1시간을 돌아와야 되고 교회차 타도 그렇게 오래 안 돌아도 도는데 내가 원할 때 꼭 내가 굳이 운전 안 해도 차가 없어도 하나님 운전면허 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운전 못해도 운전면허 없어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못해도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뭐 걱정하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비서로 두면 되죠. 지금 까똑하잖아. 좀 요즘 핸드폰 갖고 가갖고 핸드폰에 이제 저기 하잖아요. 돈 많이 안 내도 핸드폰 갖다 대면은 동시통역 다 돼요. 핸드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건 영어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입국 심사 들어갈 때 보면 옛날에는 이제 못하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쳐가지고 번역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여기 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면 핸드폰만 갖고 다녀도 되는데 뭐 영어를 못해서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머리 아프게 시 아프게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여기 영어 공부 안 해도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필요하면은 성경 찾아서 번역해서 해주잖아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 아픈데 고쳐야 되는데 그 힘들게 여러분 머리 지나가게 공부하면서 의대 굳이 가겠다면 가야 되지만 의대에 갈 필요 없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 의사 내 마음대로 선택해갖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없다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앞날을 내가 헤쳐나가지 못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맡겨라.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가정도 자녀도 맡기고 모든 것 맡길 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거나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 안에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모든 필요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